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설교는 성탄절 특별 설교 시리즈 두 번째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설교를 합니다.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은 7장에서부터 시작된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헌금함은 이스라엘 그 성전은 몇 개의 어떤 말은 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뜰이라고 해서 뭐 정원이 아니라 법원을 말하는 영어로는 코트라는 것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 뜰이 있고 가장 이제 외부에 그걸 지나면은 여인들의 뜰, 커터 위민이라는 어떤 여인들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남자 여자까지는 들어가죠. 그 다음은 이제 제사장의 뜰하고 그렇게 들어가면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공간에 헌금함이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말씀을 하고 또 논쟁을 했던 곳입니다. 초막절에서 여인의 뜰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때 초막절 행사 때 아주 화려한 등잔이 거기에 있었고 또 횃불을 든다든지 또 밤새도록 불을 켜놨는지 이 불과 연관된 주변에 예수님께서 교육을 하실 때 좋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했는지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의 뜰에 대한 헌금함이 있는 이 공간은 가장 일반적으로 남녀가 구분되지만 함께 성전에 오는 장소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2절, 누가복음 21장 2절에 같이 나오는 한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돈으로 헌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곳도 역시 여인의 뜰이라는 헌금함 거기에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무교절 77절과 함께 너희는 세 번 나를 봐야 한다 하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텐트를 치고 8일 동안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것 같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동시에 두 번째의 출애굽, 이제는 이방의 빛으로 오른 메시아로 인해서 다시 완전한 출애굽이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당신의 초막절 행사할 때 어떤 빛, 그런 것들 등대를 사용했는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대 문헌에서 당시 있었던 초막절 성전 행사에 대한 글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초막절 첫날 끝날 무렵에 사람들이 여자의 뜰로 내려갔고 거기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금 등잔이 있고 등잔 위에는 금 대접이 4씩 있었고 등잔 각각에 다리가 4개였다. 제사장 그룹 청년 4명이 약 120개의 통나무에 들어있는 기름 주전자를 손에 들어 각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들은 심지를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빛이 밝게 빛나지 않는 뜰이 없었다. 경건하고 선행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그들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와 찬양을 불렀다. 레위 사람은 수금과 재금과 나팔과 기타 수없는 많은 악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가서 거기서 시편 15편을 의미하는 15계단에서 시편을 노래했다. 이것은 절기의 매일 밤에 발생했음이 분명했다. 춤과 노래는 새벽까지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잔치의 밤에 잠을 자지 않으려는 경건한 사람들이 노력이 계속되었다. 저녁 축하 행사의 때는 임명된 2명의 사제가 트럼펫을 들고 천천히 여인의 뜰로 내려가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우리가 이 보면은 꼭 그 K-팝 큰 그 행사하는 어떤 것과 비슷합니다. 아주 축제의 장, 감사의 장, 그리고 환하게 횃불을 든다든지 불이 켜져 있고 특별히 아주 화려한 금 등잔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 행사 자체가 초막절이 의미하는 게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했고 그것이 멈추면 거기서 텐트를 쳤습니다.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밤낮으로 있어서 구름이 위로 솟으면 우리가 떠나야 되는구나 하고 텐트를 걷었고 구름이 밑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멈췄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을 기념했고 제2의 출애굽 이방의 빛으로 오는 바로 그 메시아를 추도했는데 바로 이 초막절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이 빛 자체가 나다 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우리가 어디 거기서 살다 하는 거주하다는 의미인데 문자 그대로 하면은 텐트를 치다입니다. 텐트를 치다.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이 초막절 자체가 스케노 페기아입니다. 초막을 치는 거, 텐트를 치는 거를 기념하는 절 스케노페니아고 이 텐트 자체가 스케네입니다. 스케네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동사는 스케노인데 어쨌든 이 텐트 자체가 바로 성막 터베네컬이라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 자체를 예배를 드렸던 이동하는 성전 성막이 바로 텐트였고 거기서 그 실체가 되는 분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눈으로 보였던 구약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 자체가 이제는 신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초막절에서 원했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 빛으로 세상의 빛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짝 쫓아왔을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주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그 앞에 뒤로 옮겨져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맑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저쪽에서 가까이 못하였더라. 자,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하는데 아주 애굽 군대가 급하게 쫓아와서 바짝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구름을 통해서 애굽 쪽에는 어둡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앞을 분간하지 못하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는 홍해는 환하게 했습니다. 한쪽은 어둠이었고 한쪽은 밝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둠은 늘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어둠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가 인도함으로 인해서 어둠에서 이제 빛의 세계로 빛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것, 인도함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문자가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은 어둠의 세력의 가운데 있는데 어둠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죽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끌 때 이제는 빛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2장 13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래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받았도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우리를 어둠의 세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구원을 이루신 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의미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눈으로 보인 바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비추셨던 그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고 곧바로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같이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 인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누구나 고민이 있고 힘들고 결코 세상을 살아가는 건 녹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서 진행하게 하셨던 바로 그것을 연상시켜 줍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구원은 하나의 전체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빛을 받아라 말하지 않았고, 또는 빛 가운데 걸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격으로 생명에서 나오는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자체는, 영생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빛을 얻으라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는 빛이고, 우리는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빛을 얻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의,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이 생명은 빛으로 다가옵니다. 태양이 있고 그것이 비춰지면은 모든 생물체가 살아갑니다. 태양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생물체는 없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빛의 강원이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영적으로 새살아나게 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설교만 하고 그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의 빛이다, 나는 예루살렘의 빛이라 말씀하지 않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초막절 자체가 이제는 제2의 출애굽을 소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이방인의 빛으로 오는, 이방인 모두를 통치하는 구세주가 오는 것을 이스라엘은 믿고 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말씀하셨고, 또 똑같은 의미의 이사야 49장 6절에서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삼는 구세주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믿는 자에게로 구별 없이 확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거는 복음을 아무 제한 없이, 모든 차별 없이 확대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잘 배운 자, 덜 배운 자, 가난한 자, 부자, 또 어떤 외모, 어떤 차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아무 구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따라가고 올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은혜 속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I am 나는 뭐뭐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헬라어로 그대로 말하면 에고 이마인데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형으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히브리어로 쓰인 출애굽기 3장 14절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명입니다. 70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70인명이라 할 때 그때도 똑같은 형태로 에고 이마이로 쓰였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 구약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고 영원히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요한복음 8장에서는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에 말씀하셨고 24절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비친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유대인들이 이건 다음 주에 다룹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내가 그라는 것을 믿지 않은데 이것을 그대로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에고 이마입니다. I am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그리고 8장 2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가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인 줄을 인자가 든 후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알리라 할 때 내가 그라는 말이 영어나 우리 성경도 말이 되기 위해서 넣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고 이마이 I am을 내가 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스스로 알게 되리라 말씀하셨과 같이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예수님은 그를 동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그때 30대였는데 외형적으로는 더 늙어 보였는지 50대가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있었느니라 하지 않고 I am 말합니다. 내가 있었느니라 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에고 이마이를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로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으로 나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I am이라는 내가 뭐뭐 일이라는 것을 구약의 예언이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약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그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초대 교회부터 현대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모든 목회자와 신학자에게 공통적으로 고백되는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장 14, 23절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설교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위로부터라는 의미에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더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위로부터 왔다.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아들의 자녀로, 아들로서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일시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였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를 불과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 안 했습니다. 완전한 안식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40일 강야를 헤매는 것처럼 뭐 인생에 강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이 순례자의 길을 각자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완전하게 얻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를 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까지 멈추면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유대인들이 힐문하고 그 불신앙을 가졌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더 볼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있으면서 생명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를 현재 인도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주로 한 주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강원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도 빛이 됩니다. 빛이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되도록 열심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빛이라 말씀하신 왜냐하면은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사돼서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등불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을 항상 위에 두죠. 높은 곳에 둬야죠. 그러므로 집안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이 빛이 어디에 나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빛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줄 때 너희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의 빛이 됩니다. 이 빛을 사람의 빛에 비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빛과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데 있습니다. 빛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분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심령이 변하게 됩니다. 내 인격이 변하게 됩니다. 전인격이 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그로부터 감사의 열매가 나오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를 지내면서 빛 되시는 그리스도, 어둠에서 흑암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따라오는 애굽 군대에는 구름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빛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과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